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술을 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기도합니다.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도 합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입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해와 달이 생겨라 하니까 생겼습니다. 말로 온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먼저 말부터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는 말이 있어야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또 의견을 모으고 함께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또 말에는 크나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치가들이 선동하는 말에 휘둘리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갑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한 사람씩이요. 그러니까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말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장대한 안악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꼭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서 다 죽을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울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아니 애굽에서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하면서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사람이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니까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2사람이 그들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들 우리 밥이다 얘기하지만 이미 부정적인 말에 휘둘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본래 세세컨대 장군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대장 나와라 하고 합니다. 얼마나 크고 장대한 사람인지 그가 소리 지르자 온 백성들이 그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형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심부름을 나왔던 소년 다윗이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내가 사자와 곰의 입도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골리앗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와라 하고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까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움츠려 들고 있던 온 백성들의 분위기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 힘을 내서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함께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쳐 이겼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을 심고 나아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불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로 15절에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로 18절에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완고함과 강팍함에서 기인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범죄가 곧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들의 부패한 심성에 기인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죄 짓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심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말 한마디 잘못 들을 때면 마음이 상하고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연단받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여기 슬프게 행하는 것,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하는 일, 이런 일도 유익하지 않다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교만한 자를 잘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들이 오히려 복이 있고 잘된다 하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배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이익이 최대 목표였는데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신앙인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범죄하는 죄 중에 가장 쉽게 짓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가벼운 말로 쉽게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이유는 먼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마 목적지를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쉬운 길, 큰 길, 그 길로 가다가 만약에 죽음의 길, 패망의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길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꼬불꼬불하고 힘들고 험한 길이라도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면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했을 때
그 꼬린 지점이 어디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심판을 가장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역경도 참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악한 부자의 형통을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악인이 잘 돼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마지막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고린 지점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갑자기 황폐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을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잘 먹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청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누가 뭐래도 현세가 아니라 내세지향적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힘이 넘치고 낙심하지 않고 감당하며 이길 수 있습니까?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알고 믿고 소망하는 이는 주변의 모든 고통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현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며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원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분적인 헌신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내 몸을 집어던진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든 사람입니까? 반쯤은 세상에 반쯤은 주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헌신하든지 전혀 헌신하지 않으면 덜 피곤합니다.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이 가장 피곤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눈먼 희생과 저는 것을 바칩니다. 껍질뿐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축복해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영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힘껏 하니 기본 점수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나를 후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회개가 되고 또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격에 넘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며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십니다. 16절 상반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악한 종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 가는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원망하는 말이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시며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요. 모세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높아집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보다는 엉뚱하게 그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축복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시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인간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으로 장차 시행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며 충보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2번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무릇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들,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가 되죠. 그런데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내 모든 행위를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책이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에요. 즉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하십니다. 나아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소유, 원어상으로는 은밀히 감추어둔 재산, 보화를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실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17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한 아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다른 아들은 부모를 그저 멋본 듯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구를 더 아끼겠습니까? 사람도 자기를 잘 섬기는 자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아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는 사람, 여기 본문대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 잘한다는 것은 말을 뻔드름하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 감사의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확신의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입만 열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만 하면 욕이 나옵니다. 남을 배려함 없이 상처를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독을 뿌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18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사람들은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으며 누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였던가 비로소 한 번 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성도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며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하며 자랑하며 말하며 영광 돌리며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제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병상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며 덕을 끼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